자,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주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로 친히 지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얼마 전 일어난 대지진을 포함하여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지진이 발생하고 있죠. 정말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왔음을 확신하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겁을 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진에 있어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죠. 저는 당시 해운대에서 살았는데 15층 아파트에서 와 얼마나 흔들리던지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안방으로 걸어가는데 마치 여러분 내 그냥 의식과는 상관없이 내가 다른 데 가는 거 있죠. 저는 안방으로 가야 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막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고 15층, 20층에서 막 사람들이 밑으로 막 쏟아져 나가고 그런 것들을 그때 저는 경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죠. 그러기에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실제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셔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어쩌면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바로 13년 전 얻은 늦둥이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죠.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얼마나 이 아이가 귀여운지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인데요. 따라서 99세 노인이 증손주벌 되는 늦둥이를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실제 우리 교회도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린 손주를 보면서 흐뭇해하는 모습을 종종 저는 봅니다. 어떤 우리 권사님들은 저에게 막 사진을 보여주세요. 우리 손주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제가 보여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렇게 즐거우신 것 같아. 또 카톡 대문에 우리 손주들의 그 사진을 올려놓았죠.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목회자로서 덩달아 그냥 기쁜 거 있죠. 정말 예쁘기도 하고 얼마나 귀여운지 아이들이. 아마도 아브람 역시 늦게 얻은 늦둥이로 인해서 매일매일 행복하다고 스스로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아브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 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당시 가졌을까요? 아마도 아브람은 한껏 기대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셨는데 이번에 어떤 선물을 주실까?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이렇게 찾아왔을까? 속으로 웃으면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람과 그가 이끌었던 부족의 남자들에게 예외 없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아브람 혼자만 받으라고 한 것도 아니야. 아브람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남자들도 다 받아라. 식솔들도 다 받아라. 부족 내에 있는 남자라는 남자는 다 받아라.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받아라. 예외가 없다. 그 말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베는 거예요. 포피를 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포경 수술하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말아야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지금 그의 나이가 몇 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99세.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실제 99세 노인에게 할례는 생명을 위협하는 일일 수도 있겠죠.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젊은 사람들은요 걸려도 죽지 않잖아요. 근데 어른들은요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99세 노인에게 할례를 바르라고 했으니 이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당시 할례는 어떤 수술적 방법이 아니라 돌칼 있죠? 돌칼로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짓 이기는 거예요. 짓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아프고 피가 많이 나겠습니까? 실제로 역사적 문헌을 보게 되면 당시와 같은 고대 사회에서는 할례를 받다가 10명 가운데 한두 명은 꼭 죽었대요. 치사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리에게 어떤 마취제도, 항생제도, 진통제도, 소독제도 없는 상태에서 할례를 받다가 자칫 폐혈증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죠.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젊은 나이도 아닌 99세 노인이다 보니 선뜻 할례를 받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있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머리가 있으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9세 노인이 이 할례를 받아야만 할까요? 또 만일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부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요 3일에서 5일 정도는 그 모든 부족의 남자들이 움직이질 못해요.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주변 부족들이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끌고 있던 부족은 모두 멸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싸우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야곱의 딸 디나가 나오죠. 근데 히비 족속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디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자 마음을 먹었죠. 실제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겜의 마음을 눈치채던 디나의 오빠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의 여동생과 할례 받지 아니하는 그 세겜 족속과 결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세겜은 디나와 정말 결혼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전제하고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자기만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도 받고 세겜 족속 전부 남자라는 남자는 다 받았어요. 결국 세겜은 디나와 결혼하고픈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이후 디나의 오라비였던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은 칼을 차고 이 세겜 족속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들 모두를 다 멸족시켰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은 거죠.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을 또 징계하십니다. 원치 않았던 그 일이에요. 따라서 아브라함 역시 당시 본인 스스로 가족과 부족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고대 사회였기에 모든 부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경우 부족 전체의 안위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는 농경 사회였고 목축 사회였어요. 여자들은 어떻게 나가서 일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다. 다 모든 경제권은 남자들이 다 쥐고 살았던 사회였어.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3일에서 5일 동안 집에서 누워 있으면요 그간 그 많은 가족들과 식솔들은 누가 먹입니까? 실제 남자들이 나가서 가축을 잡아야 돼. 또 사냥을 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여자들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나가서 사냥도 못하고 가축도 잡지 못하면 이제 다 여러분 뭘 먹고 살아요? 3일에서 5일 동안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마지막 이유로는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할례를 받다가 건강을 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두려워서라도 할례를 받을 수 없었겠죠. 따라서 당시 이런저런 이유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보면서 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았겠지 뭐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 할례를 받으면 충분히 죽을 수도 있었고 공동체 전체의 안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 보니 아브라함은 절대를 할례를 받을 수도 없었고 받아서도 아니 되었습니다. 아니 99세의 노인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배려를 해주셔야 될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배려를 해주지 않죠.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정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데 계속 할례를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결국 심각한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험에 빠지게 되었느냐? 야, 하나님이 이제 이 할례를 핑계로 나를 죽이려나 보다. 나 이제 끝났다. 할례를 핑계로 나를 죽이려고 하나 봐. 아, 하나님 내 나이도 모르시나? 내가 지금 99세인데 내년 되면 100세인데 이 많은 나이에 무슨 할례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무슨 할례를 받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아무도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걱정이 된 나머지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부족 전체의 생사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더욱이 사람들과 이것을 상의할 수도 없다 보니 혼자 방에 틀어박힌 시간이 점점 길어져만 갔을 것입니다. 누구와 대화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아무리 고민해 봐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결단코 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저주하고자 하는 것이지 나를 복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이번만큼은 왜 그럴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더 이상 고민만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만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에 자신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며 떠올리며 결단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할례 받기로 결단했습니다. 믿음으로 할례를 받고자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설사 할례를 받다가 죽는 날이 있더라도, 설사 모든 부족이 할례를 받아서 이웃 부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지언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믿음으로 할례를 받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식으로 할례를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식으로 할례를 받았습니까? 우선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믿음으로 솔선수범하여 할례를 받았어요. 역시 지도자답죠. 너 누구부터 해라 이렇게 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믿음으로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어린 아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믿음의 표현인데 왜 믿음의 표현이냐면 자신의 살아가는 아들, 여러분 살아가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직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여러분 할례를 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믿음의 표현과 같은 거예요. 아들을 여러분 할례 시켰는데 이제 너희들도 알아서 할례 받아라 이런 말이겠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무언의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 부족 남자들에게. 아브라함이 14살 된 아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부족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는 의미죠. 역시나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식솔들과 부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특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할례를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은 믿음으로 할례에 동참한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단 한 사람도 할례로 인해서 병들거나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야.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많이 죽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 하나 죽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울 따름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부족이 할례를 받고 회복 중에 있을 때
주변 부족들로부터 아브라함의 거처를 친히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연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는요 이웃 부족을 힘으로 눌러야지만, 죽여야지만, 그래서 정복해야지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힘을 기르던 시대였습니다. 적자 생존이었습니다. 적자 생존. 힘으로 눌러야지만 내가 이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각 부족마다 주변 부족의 틈, 약점을 발견하고자 스파이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부족의 남자들이 다 지금 할례를 받고 누워 있는데 그거 몰랐을까요? 주변 이웃들이? 이웃 부족들이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겠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그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족의 모든 필요를 친히 채워주셨어. 여러분, 3일에서 5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힐 것을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끊임없이 배불리 먹이신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결단한 자신의 백성들이 손해를 보거나 힘들어지지 않도록 항상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할례를 받게 된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큰 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큰 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크나큰 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은 과연 어떤 복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커다란 복을 주셨을까요? 우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는 무엇입니까?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조치예요. 이제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요, 마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방 조약을 맺은 거예요. 우방 조약. 여러분, 우리나라도 미국과 우방 조약을 맺었죠. 맺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공격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동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 있죠. 미국이 개입을 하거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방이 되었다는 것인데, 언약 관계는요 이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 누가 여러분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언약 관계가 맺어짐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대대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여러분 할례가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더니,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사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개입하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다음으로 믿음으로 할례를 받게 된 아브라함은 더욱더 강건해져서 정말 놀랍게도 다음 해인 백세에 약속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요 할례 받으라고 했을 때 두려웠거든요. 왜? 죽을까 봐, 건강 잃을까 봐. 그런데 놀랍게도 더 건강해졌어. 더 건강해져 가지고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믿음으로 할례를 받게 된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아브라함을 오히려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여러분, 이제 부족장이었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명령을 하니까 다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아라 라고 하니까 할례를 받긴 받지만 부족 남자들은요 두 가지 걱정을 했거든요. 뭘 걱정을 했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할례를 받았을 때 그 3일에서 5일 동안은 누워 있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누가 먹여 살려? 누가 먹이지? 내 자녀는 누구 어떻게 학교 보내지? 여러분, 이런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3일에서 5일 동안 책임져 주셨죠. 그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셔서 책임져 주셨어요. 그 걱정이 기후가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할례 받고 3일에서 5일 동안 누워 있을 때 주변 부족들이 다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죽이면 그때 가서 우리는 싸우지도 못하고 어떡할까? 그런 걱정을 했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키니까 하긴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충분히.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랐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누구에 대한 신뢰가 온 것입니까? 아브라함 말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 그렇구나, 우리 족장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책임져 주셨구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니 이제 아브라함의 리더십이요, 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족장으로서 리더십이 세워진다,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처럼 믿음으로 할례를 받게 된 아브라함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다양한 복을 친히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할례를 동일하게 요구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이 할례를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며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할례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핑계를 대거나 도망치거나 할례 싫어해요, 안 받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는 자신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더욱이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대적하기도 하죠. 그뿐 아니라 할례 받으라는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온갖 불평과 불만과 원망스러운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스스럼 없이. 그러기에 할례는 동서고금 언제나 모든 성도들에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요구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불편하죠, 안 듣고 싶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할례를 계속 거부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여러분 거부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친히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자신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게 여기거든요. 내 자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해. 내가 지금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가 지금 엉망이어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해.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 내가 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차가 없기 때문에,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해. 내가 건강에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춘다 하더라도 신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엉망이 되어버리면요, 진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다 가져봤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전도서의 기자를 통해서 다 가져봤잖아요. 근데 행복하지 못하대.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행복하지 못하는 게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역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할례는 칼이나 수술도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강하게 먹읍시다. 마음을 강하게 먹읍시다. 실제 믿음으로 할례를 받게 되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삶에서 기적을 맛보게 되리라 저는 확신해요. 따라서 믿음으로 내가 할례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친히 개입하사 반드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시고, 필요하시면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입힐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입을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내 주변을 친히 살피사 나를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반드시 지켜 주실 것입니다. 더욱이 세상을 이기는 강한 자로 나를 세우사 나와 주변을 일으켜 세워주시겠죠.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신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오늘 내가 받아야 할 할례는 과연 무엇일까요? 병원을 가야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 받으라고 요구하시는데 오늘 이 시점에 내가 받아야 할 할례는 과연 뭘까? 그것은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주의를 성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기적을 보여주세요. 따라서 주일 성수는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아끼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아무에게 주지 않아요.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지키는 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친밀한 관계.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건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를 통해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서 관계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일 성수가 내가 받아야 할 할례가 될까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왜 내가 받아야 할 할례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자인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신자는요,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어떠한 일보다도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 대통령과의 약속도 펑크내는 사람 없습니다. 대재벌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호출하면요, 일찍 가서 기다려요. 주일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주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만 할까?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만 할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전쟁과 같은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잠시 한국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온전한 주일을 지킨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왜?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었어. 총과 칼을 들지 않았지 6.25 전쟁과 마찬가지였어. 한국 전쟁과. 원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전쟁 때도 예배는 드렸는데 모이질 못해요, 여러분. 총과 칼을 들지 않았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은요, 진짜 전쟁이었어. 전 세계가 여러분 다 완전히 마비가 되고 멈춰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것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실내에서 마스크도 다 벗잖아요. 그렇지만 그동안 편한 것에 너무 익숙해진 영적 나태함, 육적 나태함 때문에 다른 것들은 모두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백화점도 가고 쇼핑도 하고 놀이공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여러분 다 재택근무해서 이제 직접 나가서 근무하고 다. 여러분, 공항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려요.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 할 건 다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부 성도들의 경우 여전히 예배만큼은 교회에서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나의 그러한 나태함 때문에 어떤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심정과 결단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반드시 촉구하십니다. 지금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이 촉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들으시고, 여러분들 모두 이제 교회에 반드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음으로 주일은 사사로이 행하면 아니 돼요. 주일은요, 사사로이 행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떤 말이냐? 따라서 주일은 내 방법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킬 때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일에는 세상의 일은 멈추세요. 하지만 주의 일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기에 세상의 일은 쉬지만 주님의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주일은 주의 날로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왜 주의 날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날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일을 했지, 주일날은 주의 일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신자로서 주일에 오전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할 일을 모두 끝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 중심으로 봉사도 하세요. 그리고 교제도 하세요. 오후 예배가 있다, 오후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네. 훨씬 참 쉽지 않죠. 우리는 보통 여러분 착각하죠.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뭐. 여러분, 주일은요 주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 내가 가서 그냥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예배 드려줬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주일날은 여러분 교회 중심. 가정에서 여러분 보내는 시간도 물론 필요해.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중심.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을 때 그냥 여러분 머무는 시간이 나면 과연 몇 분이나, 예배만 드리고 바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교제도 나누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사로이 주일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일은 예배가 중심이에요. 예배가 중심입니다. 물론 교제, 봉사, 각종 회의 모두 중요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계명교회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갔어요. 주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얼마나 멀리 나오시는지 몰라. 지금은 이곳에서도 뭐 멀리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 만날 수가 없어. 만나서 여러분 주중에 교제가 안 돼. 왜? 멀리 있으니까. 주일날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십시오. 교제도 나누고 봉사도 하고 회의도 하십시오. 하지만 교제, 봉사, 사역을 위한 회의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예배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지 봉사, 교제, 회의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나왔다가 이제 만나는 거죠. 예배 때문에 나왔다가 만나는 것이지, 예배는 드리지 않는데 봉사만 한다? 그 봉사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받지 않죠.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 목숨을 거세요.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블로그에서 본 글인데요,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려 그래요. 인터넷 블로그에서 제가 잠시 봤던 글인데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설교를 하셨대요. 만일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단 한 그루의 장미만 창조하셨더라면 세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자 비행기를 타고 수천 마일을 여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겠죠. 장미가 딱 한 그루만 있다, 어느 나라에 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 장미를 보려고 비행기 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몇 천만 그루의 장미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장미에 그리 관심이 없는 것이다. 안양천에 가도 있어요, 장미가. 근데 우리는 장미가 뭐 별거 아니지. 하도 많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만 축복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평생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등한시한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 역시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52번이나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흔히 이 중대한 주일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해요. 당연하게 여기 어떨 때는 또 주일이야? 이렇게 말도 해요. 또 주일이야? 또 예배 드려야 돼? 또 교회 나가야 돼? 감사함이 없습니다. 왜? 52번 다음 주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그날을 잘못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큰 복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큰 복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할 일을 행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자를 지키시고 베풀 것을 베푸시고 세우실 자를 세우시겠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모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사사로이 주일을 보내지 않으며 예배 중심으로 주일 성수를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커다란 그 큰 복을 자손 만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주일에 우리가 지키는 것에 목숨 거셔야 하겠죠. 여러분, 주일은 당연한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사사로이 주일 성수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교회 중심으로 주일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항상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